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그저 어찌 보면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면서 또한 그 가운데 익숙해진 모세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또한 그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을 나타내셨는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모세가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진짜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한 핑계를 대면서 이 일을 하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죠. 먼저 지팡이로 뱀이 변하게 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주머니 품 안에 넣었다가 뺐을 때 나병 한센스병이 걸렸다가 또 다시 넣었을 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이적 같은 일들이 그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즉 이 표적들은, 이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애쓴 그러한 결과들이고 또한 이루어진 것들이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어떻게 돼요? 교만의 자리가 되어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 잘 양육하고 싶지요. 또한 그 열심히 수고한 결과들이 좋게 나타날 때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좋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이 도리어 내 자신과 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상황들, 이유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이루거나 어떠한 과정을 감당해 나가거나 그럴 때 항상 잊지 말고 전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일들을 너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뿐만 아니라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라고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녀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을까? 이 자녀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러한 일들을 거두게 하셨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너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이 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수단이 되었다면, 애굽의 사람들은, 애굽의 마술사들은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결국은 그것은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눈에 띄는 놀라운 표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 이게 진짜 지혜롭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모세는 핑계를 대지요. 이 이적을 줘도요. 뭐라고 합니까? 난 말 못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시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누가 있죠? 형 아론.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가 자꾸 핑계를 대기 때문이겠죠. 이유를 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관도라 아닙니다. 네 형 모세가 아론이 있는데 대신 사용하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고, 또한 때로는 꾸짖으시면서도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요,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은 통로라는 것이죠. 나의 입에 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셨고, 나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에게 이러한 표적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형 아론도 허락해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능력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해서 세상과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모세를 숭배해버려요. 모세를. 즉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세우셨는가를 생각하시고 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을 이루셨는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아예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주변의 교회들, 주변에 사는 교회 공동체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바라보고 또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분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들은 우리가 진짜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서로가 살펴야 되는, 서로가 시험 들 일이에요. 그거는.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도 못하고 부족하고 또한 쫓겨나 있는 자이고 내세울 것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사용해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또 모세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심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장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아직 하기 싫은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즉 장인에게 이것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이러이러한 것이므로 내가 감당하러 갑니다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이곳으로 오기까지 피난해 왔지만 내 누이도 있고 내 형도 있고 한데 다 잘 계시는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직 그의 마음에 뭐예요?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너를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내가 다 길을 마련해 놨다. 너는 나의 명령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형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앞서 장인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자기에게 찾아온 형 아론에게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다 길을 마련해 주시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결단하게 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할례를.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길에서 만나서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 안에 담겨진 의미는 모세에게로 하여금 이제 결단하라 이 얘기예요. 할례가 뭐죠? 물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표피를 베어내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와 내 자신과 내 가족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결단하라는 것이죠. 결단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구하시고 그 결단은 결국은 형을 만났을 때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사족 같은 말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추신이라고 하면 될까요? 편지에서. 우리 이 본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나중엔 다 거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냐, 바로는 무슨 죄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놓고 왜 안 들어주냐고 뭐라고 하는 것 이상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구절은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제로 완악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 구절 속에 담겨진 정확한 의미는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악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당하게 하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들 주변에서 완악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완악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한탄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가? 맞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것만큼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건 아닙니다. 바로가 이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겠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삶은 오늘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또한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담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모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더 어눌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으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